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일성 목사님 장례 예배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시죠. 합동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또 이일성 목사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목사님의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입관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일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242장 성문이가 생깁니다. 우리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목례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목회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말씀을 그의 온 열정을 쏟으신 목자를 잃고 애통하는 성도님들을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땀과 목사님의 눈물, 목사님의 젊음, 목사님의 피가 구석구석 담겨져 있는 몸된 신복음 삼마교회를 위해 남은 세계에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분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훗날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기억되게 소망합니다.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토요일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기도 사역 속에서 마치고 쓰러지셨습니다.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목사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인사! 바로 죽도록! 기도하라! 죽도록! 승리하라! 죽도록! 반성하라! 바로 순서대로 다 주문하겠습니다. 화장하고 그 유골함을 받아서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안치 예배를 드리고 안치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늘상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이일성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일성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느끼는 그 마음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천국으로 본인이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말씀과 이 훈련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나라 가운데 나아가 세상 나라를 굴복시키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여기 있다가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제가 목사님과 약속했던 이제 주일 마지막이었어요. 오늘이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오기로 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목사님과 함께했던,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훈련 받은 지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목사님이 그 참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한번 돌이켜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막 올라왔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저는 목사님이 막 기도회를 하시고 막 새벽 기도를 본인 스스로 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회 하시고 또 모세오경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모세오경 훈련을 사모해서 너무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이 될 수 없으니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으로 설교하시고 창세기 하시고 출애굽기 하시고 레위기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민수기 하시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남아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께 받아서 하셨던 그 캐치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다윗의 영성이었잖아요. 계시록까지 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 그 풀뿌리와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영성을 가져라, 그걸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영적 근육을 키워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 근육을 키우라고 그걸 놓고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그 꿈이 뭐예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잖아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목사님이 아마 그 허다한 증인이 되셔서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이 되셔서 계시면서
분명히 우리 주님 옆에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오경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드리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그때 저의 귀에 막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10년 들을 말씀을 1년에 다 듣는다. 기억나십니까? 예. 목사님은 본인이 인지적으로 깨닫지 못하셨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목사님을 두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정을 보면은, 그분의 여정을 보면은 그 여정 가운데 제가 2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나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 받은 자예요. 예. 그런 종 밑에서, 그런 성령의 사람 밑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한 지표를 주시는 그 분 밑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거 너무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받은 복을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또 들었어요. 금요일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주일 미처 하시지 못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 묵상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은, 저는 수요일 설교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을 저는 잘 키워드로 받았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세상이 다 기뻐요. 아멘이세요? 네. 그로 인해서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나가신 말씀은 저는 기억나는 게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냥 딱 꽂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 당했을 때 그때 목이 3번 퉁 떨어졌는데 그곳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물이 터졌다. 여러분, 생명이 터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설교를 이제 묵상해 보니 목사님이 이 땅 위에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여정의 모든 그 수고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썩어 떨어져 죽었을 때 이곳에 생명이 1번 터지고 2번 터지고 3번 터지고, 여러분 그 생명이 터져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이 산마의 제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생명이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터진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이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도대체 왜 이 마비에 대해, 마비가 된 것을 풀어져라, 이 설교를 하셨을까? 이거를 준비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주일날 이걸 선포하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 목사님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저 소천했다는 소리 들을 때 순간 제 멘탈이 다 나갔거든요. 하루 종일 나갔어요. 그냥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정말로 마비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하시는 목회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확 나가니까 이 목회가 통째로 제 목회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인데 그걸 저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이 통째 사라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창립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날 소식 듣고 나도 그 하루는 제가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갔어요. 이성이 마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면요,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비되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비에서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감동과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반드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서 우리 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간다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이 땅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번 주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부자유한 가운데서, 우리의 눌림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억압된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땅에 유한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우리의 육신에 쇠퇴하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남아있는 성도들이 마지막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질병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내시는 분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킬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놔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애써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 본문 안에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군가인데 감히 죄를 사하다고 하냐,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하게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학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살할 수 있는 그 권세 자체는 인간에게 없다는 것 정도는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봤을 때 인간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인간인데 어떻게 저가 죄를 사한다라고 할 수 있냐, 저거는 신성모독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이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는 말과 죄를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정말 그 즉시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장에서 즉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분석적으로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훈련 중에서 목사님이 마귀는 어디에 사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귀가 어디 살아요? 응? 마귀는 집에 살죠. 마귀 집이 있겠지 뭐. 근데 그 마귀 집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집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저는 그거 100% 들으면서 그게 인정이 딱 됐어요. 딱 하고 대답은 정말 너무 멋있는 깨달음이다 해요. 그렇게 저는 믿게 됐어요. 원래 시브리서에도 그 말씀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인물은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인물은 빌립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앉아서 계산을 해봅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다가 잠들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안 세지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돈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다른 제자 하나는 갖고 오잖아요. 안드레는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떡 2덩이하고 물고기 5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면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뭘 알아서 드렸겠어요. 그냥 주님이면 하실 것 같으니까 갖다 드린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중풍병자들에게도 그 중풍병자를 같이 함께 데려온 친구들에게도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 부자영 가운데 우리 친구의 이 마비된 이 환경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생각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맞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능히 내 믿음 위에 역사할 거라고 믿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 자유가 선포되어진다.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들려드린 말씀 중에 다르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은 늘 넓은 길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보기에는 늘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에 그것을 믿는 자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제가 강주에서 이제 중간에 주일날 올라오게 됐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전화 오시고 통화하다가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더 마음에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 내려가야 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안 보고도 막 그런 신령하진 않아요. 네. 상황을 안 보는데도 막 하나님께서 막 해갖고 막 기도를 이거는 안 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목사님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올라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 성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예약을 많이 해놓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성도들 손에 끌려서 주의 종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렇게 음식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보려고 말씀하실 때 실은 저는 걱정은 됐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은 선택지가 없구나. 성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수술 받으면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을 끌어가는 목자에게는 선택지가 없구나. 그 선택지는, 그 목자에게 있는 선택지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성도님들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수술 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갖다고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끌어가야 될 목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지는요, 그분 스스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저도 주의 종으로서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에 그렇구나. 주의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결정되기에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구나. 선택지가 없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입 딱 닫았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서 내게도 그런 상황이 되면 선택지가 없겠구나.
우리에게 선택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치유하시면 치유하시는 거고, 그분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오라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지 없어요. 주의 종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지는 실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2022년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시키시라고.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다 하시지도 않고 가셨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들어오는 생각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이 선마재단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은 여러분 안에 주는 마귀의 생각이 100%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져 가는 건데 그냥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는 제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목사님도 못 맺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열매 목사님은 어떻게 맺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 스스로 안 맺어져요.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 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받은 이 모세오경의 훈련의 귀한 말씀 들고 저는 광주에서 새로운 산마의 정신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저의 영적 고향이 아니라 집이죠. 여기는 제 영적 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산마 재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의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저 소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 우리 일성 목사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이곳에 산마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사명 다 이루어드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정말 바람처럼 그렇게 호련히 또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선동님들이 우리 이일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그들의 또한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